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차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사역을 맡기실 때는 그것에만 매진하도록 놔두시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교육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때때로는 그것들을 가지고 파송하시며 그 사명을 감당토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그들의 영적 상태를 늘 살피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 가셨으나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누가복음 9장의 말씀 그 앞에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선교 훈련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교 훈련을 마치고 전도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 선교 훈련을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떨리는 일이죠. 그동안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보좌하는 역할만을 감당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죠. 떨림과 두려움과 기대와 소망으로 떠난 선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역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물음표까지도 갖고 갔었던 선교인데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가운데 나타내 주셔서 그곳에 많은 복음의 영접자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돌아와서 보고하고 있는 보고는 이 동행 본문인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너무나도 기뻐 정말 들떠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선생님, 저희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차고 기쁘고 즐거운 일을 이 사역의 놀라운 결과를 이제 예수님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에게 영적으로는 기쁨이 충만하고 돌아오긴 했는데 그간에 있었던 그 사역으로 인해 가지고 육체적으로는 많이 피곤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영적 기쁨과 더불어서 다음 사역을 위한 육체적 휴식이었죠. 마가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이게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적한 곳으로 가라라고 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벳세다라고 하는 그런 고을입니다. 이렇게 벳세다로 따로 떠나온 이유는 딱 하나였죠. 그동안 사역에 너무나도 막중한 그 힘듦으로 인해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다시금 보듬고 회복시켜서 그 다음 사역을 더 멋지게 이뤄내기 위한 휴식을 위한 그런 떠남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그렇듯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여기 직장에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또 병원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간호사분도 계신데 막 환자들이 또 일거리가 많이 몰리게 되면 점심 먹을 겨를도 없잖아요. 밥 먹을 새도 없습니다. 일에 매진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뭐 한두 끼 정도야 하루 이틀이야 지날 수 있지만 그게 계속되고 누적되고 한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일의 막중함 때문에 육신의 피곤은 쌓이게 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 피곤하고 시장한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경험하여 영적으로 풍성함을 갖게 된 이 제자들에게 이제 쉼과 휴식을 주고자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이제 그 있던 사역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시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느냐? 바로 벳세다라는 곳이죠. 자, 이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이 제자들에게 적절한 휴식을 주어서 회복을 시킨과 동시에 이제 그들이 그렇게 경험하고 돌아왔던 일들을 서로 나눔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을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로 교육하고자 하는 기회로 삼고자 이때를 기획하고 함께 떠났던 거예요. 그동안 제자들은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눈코 틀 새 없이 사역에 매진을 했죠. 예수님의 명성과 비례해서 이 제자들은 고된 일이 늘 따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 스스로는 잘 못 느꼈을지도 몰라요. 잘 깨닫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마라톤 여정이라고 하죠. 체력을 적절하게 분배하지 않으면은 또 어느 때만 너무 힘을 바짝 주면은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그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적절한 체력 분배가 필요한 법이죠. 바로 지금 이때가 그런 때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를 바라봤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쉼을 선언하고 휴식을 떠나시는 이때에 언제나 그랬듯 이런 일이 또 생기게 되네요. 11절입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참 기가 막힙니다. 요즘에 사생팬이라고 아이돌들을 따라다니고 있는 팬들 알죠? 미리 언질해주지도 않아요. 소식이 전해지지도 않아요. 뭐 요즘에야 인터넷 여러 가지 뭐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었겠지만 예수님 때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신다라는 걸 기가 막히게 캐치하고 사람들이 먼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떠나는 행보에 대해서만큼은 남들에게 정말 알리고 싶지 않고 또 대놓고 따라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목적이 있으니까 정말 이번만큼은 따라오지 말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는 이번만큼은 사정을 봐달라라고 하는 애원 아닌 애원이고 또 부탁이기도 하잖아요. 또 지금은 어떤 때라고 했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쉼이 필요한 때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회복하고 육적으로 회복하고 그동안의 무리한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웠던 것들은 이제 다 써먹었잖아요. 그럼 또 다른 걸 또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지금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과 똑같이 육체적 그런 체력의 한계는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온몸에 땀이 피 흐르듯 땀이 흘렀다라고 하시고 또 지쳤다라고도 하시고 배고픔도 느끼시고 그런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 원래의 목적을 이루는 이 쉼의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당합니다. 좀 더 멀찍한 것을 바라보는 사역의 또 다른 그림이니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목적도 있고 더 큰 그림으로의 사역을 떠남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들을 따라온 이 무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11절 뒷부분을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그들을 영접했대요. 영접.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다시피 영접이 어떤 뜻입니까? 영접은 우호적인 마음으로 손님을 맞이할 때 기쁘게 접대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예수님께 몰려왔던 수많은 무리들 중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또 예수님을 귀찮게 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막았던 무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엄하게 하셨어요. 물러가라 소리쳤고 그들을 맞이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 무리라고 똑같은 무리가 아니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똑같은 목적으로 찾아온 게 아니죠. 이들이 어떠한 마음과 소망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는지 아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측은한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더. 왜 예수님이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왜? 물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육체적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떠남이었지만 복음에 대한 갈망으로의 이 무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쉬어야 하니까 당신들 오지 마시오. 이렇게 선을 긋고 정말 원리 원칙으로 배척한 것이 아니라 배려와 사랑 가득한 또 다른 사역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이죠. 비록 육체적으로 피곤했지만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나의 사명을, 나의 사역을 이렇게 영접하며 기쁨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평행 본문이에요. 이들을 보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대요. 왜? 목회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영접하는 것. 그게 목회고 또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무리들은 눈치도 없고 배려도 없는 듯 보여요. 예수님이 더 큰 그림으로 쉼을 가져야 더 열심으로 힘을 내서 저들에게 말씀의 영의 양식을 먹일 텐데 이렇게 쉬려고 떠나는 곳까지 따라오니까 말입니다. 대부분 월요일은 목회자들이 쉬는 날입니다. 주일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또 다른 한 주간의 그 사역을 위해서 잠시 쉼을 갖게 되는 때이죠. 근데 월요일만 되면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네요. 월요일만 되시면 목사님을 찾는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그런데 잠깐의 전화도 아니고 보통 통화를 하면은 몇 시간씩 통화를 하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월요일날 쉬는 날이니까 이날만큼은 좀 잠깐 연락을 피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도 오는 전화를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받아야죠. 받고 또 그러시냐고 또 하는데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정말 별거 아니에요. 다음 날 들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딴 거 없습니다.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누군가에게 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쏟을 수 있는 분이 목사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은 목사님들이 월요일마다 쉬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오해시더라고요. 공식적인 월요일이 쉼은 맞아요. 근데 제가 사역했었던 대부분의 곳에서 90% 이상은 월요일날 교육자 회의가 있어요. 우리 지방은 화요일날 있잖아요. 근데 다른 곳은 월요일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은 꼭 교육자 회의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니까 한 번 쉬는 날 빠져버리죠. 또 교회 특별 행사가 웬만한 교회들은 다 있습니다. 월요일 껴서 해요. 그러면 행사를 하고 나서 월요일 날아가죠. 또 교회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드는 그런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초상이에요. 초상이 나면은 모든 거 다 제쳐두고 거기에 우선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주일날 돌아가시면은
주일날은 항상 그 교회에 사역이 있는다는 걸 아시니까 주일이 끼게 되는 날이 있으면은 4일장으로라도 바꾸셔갖고 주일 다음 날까지 꼭 이어가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월요일도 또 3일 내내 4일 내내 그 사역을 또 감당을 해야 되죠. 이렇게 월요일이라고 하는 게 한 달에 4번이 있지만 실상적으로 쉼은 목사님들에게 한 달에 1번, 2번 있을까 말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월요일날 쉬시잖아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 목사님들이 월요일날 정말 쉬시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거는 교회마다의 사정이 있고 목사님들만의 사정이 있지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무조건 월요일날 쉬신다? 그렇게만은 생각 안 하셨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참 눈치 없어 보이고 배려 없어 보이고 이 무리와 이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을 배려 안 하는 듯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겨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의 이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이 마음이 우리가 제대로 쉬지 못해 피곤해하며 또 꾸벅꾸벅 그런 조는 사역을 거리기도 하지만 이게 바로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아까 사역한다고 그랬죠? 목회자가 무엇 때문에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했죠? 바로 복음을 위한 선포요, 그러기 위한 사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월요일 날 또 휴가 때 목회자를 찾는 분들, 어떤 분들은 막 그분들을 나무래요. 나무래고 왜 목사님을 그렇게 찾아가지고 힘들게 하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는 그런 것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말씀을 사모하고 또 목회자가 필요하고 또 갈급함이 있으면 언제든지 목회자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자리는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제자들을 위한 자리라고 했잖아요. 제자들도 어느 정도의 기대감은 있었겠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날 무슨 휴식을 위해서, 쉼을 위해서 어디 MT를 간다라고 하면 그 전날까지도 얼마나 굉장히 기대가 가득합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까? 근데 이들의 기대는 깨져버렸어요. 누구로 인해서? 원치 않은 찾아온 무리들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들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이 무리들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면요, 주변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이 설교를, 예전에는 기본이 1시간이었던 거 아시나요? 기억하시나요? 목사님이 설교 한번 시작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부흥회를 하면 4시간까지 간 적도 있어요. 8시에 시작을 했는데 12시 넘어서 끝난 적도 저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설교가 30분만 좀 넘어가면은 길대요. 평균이 요즘 목사님들 설교가 20분에서 25분으로 줄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설교를 하다 보면은 영적 감동으로 인해서 설교가 길어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영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열심히라는 말을 여기서 제가 했는데, 예수님이 열심히 이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하시다 보니까 한 말씀이라도 더 그들에게 먹이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날이 저물어 가도록 시간을 캐치하지 못하고 가르치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임에 끊임이 없었고 영적인 식사를 그들은 할 수 있었지만 그랬기 때문에 육적인 식사의 때는 놓치게 되고 있었던 거죠.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그 주변을 제대로 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비록 이 무리들로 인해 예수님과의 휴식 타임이 침범을 받았지만, 그래서 제대로 된 쉼을 가질 수 없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주변에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 또 그걸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조정할 수 있는 사람, 다 틈틈이 사역의 그 자리자리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제대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은혜의 시작은요,
주변을 살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꼭 은혜가 필요한 자리가 아닐지언정 상황에 맞는 또 그것에 따른 비록 현실적인 제안을 한 것일지언정 그것의 필요성은 은혜를 받을 만한 시작임에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날은 저물어 가고 있죠. 또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빈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을과 촌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여있는 무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요. 저녁 때가 돼요. 배는 고파오고 있어요. 자, 이제 음식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슬슬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은혜의 때가 언제일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배고픔이 극대화되어 갈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됐을 때, 내가 문제를 껴안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그것은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지만 그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지만 그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얼른 깨닫고 빨리 그것을 주님께 보고해야 해요. 우리는 자꾸만 보고를 늦추죠.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더 그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제대로 살펴보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를 하죠. 이들을 빨리 보내가지고 우리가 가진 게 없으니까 저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유할 것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해주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할 수 없사옵나이다. 어떤 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바로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하지만 저희는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볼까요?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이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라기보다는 현실적 팩트죠.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당연히 이 다음에 표현하고 있는 남자들만 5,000명이 넘는 이 큰 무리를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성인 남성 한 명도 먹고 배부를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양이었단 말이에요. 당연하게도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에는 숨겨진 2가지의 의도가 있어요. 첫째, 너희가 발견하고 문제 제기한 이 부분들을 너희가 책임의식을 갖고 한번 너희가 해결해봐라. 그랬더니 그들이 한 대답이 뭐였죠? 할 수 없사오니. 엄청난 큰 문제죠. 이 큰 문제를 한번 해결해봐라 했더니 이들의 대답은 할 수 없사오니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자꾸 이걸로 믿음 없음으로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죠.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세상은요, 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그걸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 수 없는 걸 던져놓고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없는 걸 할 수 없다라고 당연하게 얘기를 하고 그걸 할 수 있는 분에게 매달려야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음 한켠으로는 믿음의 대답을 원했을지도 모르시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물음을 던져주고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질문이기도 해요. 2번째, 이 문제는 과연 문제인가 은혜인가? 여기에는 시각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들은 그것밖에 없으므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주님은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면 충분하다라 해요. 우리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사역에 대한 불평을 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불평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면 충분하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그것밖에 안 되는 작은 것으로 남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계시면 그것은 그것으로 충분한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로밖에 남을 수 없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가 은혜의 때라고 생각하면 그 문제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상황으로의 현실적이며 부정적인 대답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대답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동하기 위해서는 식량을 대량으로 구매해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 그것을 사러 가야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거리적으로 이 많은 무리를 먹인다라고 하는 것 불가능하다. 가장 베스트의 방법으로는 저들을 흩어서 마을로 빨리, 또 한 곳으로 몰리면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두루두루 여러 마을로 흩어서 그들 스스로가 먹을 것을, 머무를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이 문제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베스트적인 방법이겠죠. 우리도 이런 대답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가 닥치고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드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하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사역을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해요.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는 가장 적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할 수 없습니다. 안 해요. 근데 이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과 조금 배치가 되죠? 내가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는 할 수 없습니다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반응은 우리도 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반응이고 누구나가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우리가 제자들에게 배워야 할 모습이기도 해요. 14절부터 15절입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됨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자, 남자들만 한 5,000명이라는 뜻은 여기에 모인 무리가 굉장히 많다는 뜻이죠. 아이들과 여자를 빼고 5,000명이면 성경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약 15,000명 정도가 모였을 거라고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을 50명씩 앉히라. 무리만 해도 300개가 넘는다라는 의미예요. 15,000명. 우리가 그냥 숫자로만 보니까 감이 안 오죠. 300명, 50명씩 묶은 30명의 무리. 300개의 무리. 그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자들의 안침을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그 큰 넓은 뜰에 앉게 되었다. 꽤나 큰일이죠.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방법과 해결법을 듣고 나서 그렇게 행동했던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이 부정적이었고 아무런 이적도, 또 이적에 또 전조나 징조도 없는 상태였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이 그렇게 나아갔고, 저는 또 여기서 또 점수를 더 주고 싶은 게 뭐냐, 제자들의 이런 지시에 따라 그 무리들이 일사불란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다라는 거예요. 때가 어느 때요? 날이 저물어가는 때. 또 상황이 언제요? 말씀에 집중해 듣고 있다 보니까 너무 배고플 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너무나 우왕좌왕하고 있고 배는 고파, 장소는 너무나도 협소해, 불편함이란 모든 불편함은 다 가지고 있어. 자, 누가 은혜를 받는 자일까요?
풍족하고 편안하고 그럴 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이 배고픔은 결코 문제가 아니라 배고픈 이들에게 허락하신 복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즉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자, 떡과 물고기를 떼어 제자들에게 주고 무리에게 나눠 주라고 했다. 이 줄 한 줄만 보면 굉장히 간단해 보이죠. 굉장히 간단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성만찬을 할 때 그것도요, 정말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사불란하게 우르르르르 해도요, 그게 몇십 분, 많게는 1시간씩 걸려요. 큰 교회에서는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아무리 초고속으로 떡을 떼고 물고기를 떼고 제자들에게 주고 또 그 300개나 되는 무리들에게 그걸 다 나눠주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또 기다리는, 또 이쪽은 받고 있고 이쪽은 또 기다리고 있는,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요, 이때 이 다 나눠주고 먹을 때까지 걸린 이 식사의 시간은 이 짧은 몇 줄이지만 몇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이미 날은 어두워졌을 거예요. 불편할 거예요. 이 당시에 날이 저물어 간다라는 것은 오늘날처럼 전기가 발달하여 밤에도 환한 때가 아니라는 거죠. 어두워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기다림의 한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프고 어떻게 보면 큰 혼란과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아시죠? 너무 배고프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어떤 분들은 먹는 것만 채워주면 굉장히 유해지죠. 제 주변에도 있어요. 먹는 것만 채워지면 정말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갖고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프기만 하면은 정말 예민해져갖고 먹을 걸 달라 소리칠 수도 있어요. 아니, 누구한테 먹을 걸 맡겨놨어요? 그럴 책임이 있어요? 아닌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둘러 이들을 분산시키지 않으면 한꺼번에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들을 맞이하는 이 주변의 마을들도 허둥지둥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무리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휴식마저도 빼앗을 만큼 복음의 말씀에 진심인 사람들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무리들입니다. 이들이 불편함과 배고픔을 우선시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자리는 그 앞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의 말씀과 또 병고침의 이적은 전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되지 않고 쥐도새도 모르게 없어진 채 이 뒤에 불평만이 남았을 거예요. 불편함과 배고픔으로 인한 문제만이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은혜를 사모한 자들에게는 그 불편함과 배고픔으로 말미암은 이 문제가 곧 또 다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불평할 수 있었어요. 왜 이 많은 무리들이 따라서 괜히 자신들의 휴가를 망치는가? 늦은 시간까지 초과 근무를 하게 하는가? 또 이 많은 무리들도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왜 내가 이 배고픔까지 예수님을 따라하고 감수를 해야 되는가? 또 앞에서는 뭔가가 이렇게 행동적으로 움직여지는 듯 하는데 뭐가 되어지는지 모른 채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는 이 기다림, 너무 힘들죠. 시간이 오래 지체되고 있죠. 슬슬 짜증도 몰려오죠. 이 모임은 언제 끝날까? 목사님 설교는 언제 끝날까?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고 짜증과 불평의 시간이 되겠죠. 모든 것이 불평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곧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이적의 때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목회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이 무리들을 영접한 제자들이요. 또 누가요? 불편함과 배고픔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이곳에 왔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까지 따라와 이 제자들의 말에
질서 있게 순종했던 이 무리들이 말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왜 우리가 사역을 하며,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주일의 힘든 가운데 쉼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이 일요일의 때의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쉬고 놀고 먹고 마시기 위한 휴일이지만 우리들에게 이 일요일은 주님을 사모하여 모인 주일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쉼을 얻기 위함이죠.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그 답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는 이 문제는 문제가 되지만 누구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목회일까요?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일까요? 참 눈치 없고 배려도 없어 보이는 이들의 이 모습이지만 돌려보면 그건 역시 영적인 갈망과 갈급함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목회자로서도 평신도로서도 말입니다.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문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새로운 힘을 얻고 더욱 앞으로 신앙의 정진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도 육체적으로는 피곤했지만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기뻤을 거예요. 왜냐? 영접했잖아요. 이 무리들은 불편함으로 인해 짜증이 났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기뻤을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으니까요. 무엇으로요? 무엇으로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그 문제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었으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